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33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8절로부터서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아까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랑 같이 다 외우셨죠?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감사한 주일이고 또 기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연단의 때를 지나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CDC에서 발표를 했죠. 혼선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이제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또 소셜 사회적 디스턴스 거리 유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학교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참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전염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이미 죽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요동이 없는데, 행여나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까 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전환해서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온전한 회복을 더욱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12살부터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7월 달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1년 3개월 전만 해도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백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가수였지만 지금은 목회자가 된 하덕규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하덕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지었었어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이분은 신앙이 참 좁으신 분인데 이분의 노래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기도 하지만 그분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그런 노래예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2줄이에요. 이 2줄만 반복하는 너무 심플하고 명료해요. 제가 한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복의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여러분 똑같지만 단 하나가 다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그래, 우리의 신앙이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있던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풍경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그것이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회복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밑에 거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주인 되어지는 자리 밑에 서는 것이 회복이에요. 나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살고 거듭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존재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회복,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 회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그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회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회복하십시다. 회복하십시다. 정말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어가 보십시다.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순교당하는 그 고난의 과정,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요. 바라보는 눈초리마다 믿음이 있어서 때로는 소망이 있기도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커서 고통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난주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화목하십시오. 서로 유익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선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그와 같은 삶의 자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이제 우리 자신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화목하고 유익하고 선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기도를 해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되게 부담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아이, 어떻게 기뻐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라고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안 되죠. 범사에 감사. 눈에 보이는 건 아픔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감사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의 뜻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기뻐함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증거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건 율법이에요. 우리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이 뜻을 이루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주님과 연결되면 기뻐해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주님과 연결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늘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말 듣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 딱 들으면 뭐부터 생겨요? 마음에? 부담부터 딱 생겨요. 아이 기뻐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실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나는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가능한가? 이런 첫 번째 생각. 그래, 안 되지만 기뻐해. 세뇌를 하면은 기뻐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한 번쯤 해보게 돼요.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 안 되는 거야. 그냥 저 멀리에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넘겨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그래, 언젠가는 기뻐해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매일 기뻐하라 하십니까? 라고. 그냥 기뻐하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고난 속에 기뻐하고 웃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미친 사람 되기 싫습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는 더 눈물 짓고 아픔 앞에서는 더 고통스럽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그 삶을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고 싶어요.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도 그리고 이 여름과 겨울을 지내야 될 모든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인생이에요. 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부패했어요. 나라가 너무너무 그 부패한 권력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벨론이 딱 등장을 해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을 삼켜버려요. 그 당시에 가장 낡은 문명으로 컸었던 애굽 세력을 다 삼켜버려요.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 땅의 그 큰 땅들을 다 삼키고 난 다음에 눈꽃만큼이나 작은 유대 땅을 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마음에는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나라 안은 썩고 문드러져서 그 누구도 어떤 걸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완전한 상황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이 말을 바꾸면 우리는 늘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뭐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밭에 소출이 좋아지면, 외양간에 소가 많아지면 기뻐해요.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어가고 우리의 삶의 건강이 다 잘 되어지면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기쁘더냐라는 거예요. 건강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지 않아요. 자식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지 않느냐. 언젠가는 우리의 소유도 끊어질 날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의 삶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좀 더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늘 언제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옷을 입고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함께 와서 우리들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밖으로는 하나님 기뻐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게 내 삶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눈물도 못 흘려요. 사람들이 행해나 어떤 모습 생각할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의 삶의 기쁨을 정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늘 이렇게 해왔었어요. 감정과 상황과 사람이 늘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쁜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어왔잖아요. 야곱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 기쁨이 있던가요?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정말 그 거짓말하는 장면을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은요,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요. 정말 치밀하게. 그 모든 거짓말에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게 돼 14년 동안이나 일하고 힘쓰고 라헬을 얻었어요. 그의 인생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기쁨으로 결론 지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에서라고 하는 삶의 현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아니네요 라는 것을 깨닫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짓 자아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박국은 그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을 넘어서서 마지막에 하박국 3장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경험해 본 거야. 안 되는구나. 나의 참된 기쁨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셔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벗겨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무언가를 내가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성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무너져요. 그건 죽음 앞에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나의 죽음 그 순간에도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그분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그분 한 분으로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때 신앙스러운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내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당하는,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일 앞에서 자기는 기뻐한대요. 왜요? 그 안에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돼요.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과거에는 그랬어요. 주님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행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일까요? 라고 늘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바울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하고 못났어. 근데 누가? 주님이 함께 하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 감사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주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상황이나 감정이나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해보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보십시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할까요?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는 주님과의 연결.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에 분하고 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반발로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참 생각해 보면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런데 한번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 하고 쉬지 말고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다 예수 안에서 연결된 말들이에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도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도는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 정말 많이 이번 주에 은혜 받았어요.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 자, 지금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라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여러분, 누가 전부 다 은혜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기쁨이 충만하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부터 뭐가 열렸다?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열렸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 뭐 하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뭐가 열려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너진 뼈, 내 마음에 쏟아져 있는 이 벽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여,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모든 걸 다 얻어내려고 해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감으로 뭐가 열려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어. 길이 없었어. 근데 이제부터서는 뭐가 생긴 것이라? 길이 생긴 것이라. 어떤 길이 생기는 것일까? 바로 우리는 질문하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찬양을 한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쉬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전부예요. 주기도문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딱 이거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뭐하기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가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자식 키우고 가정 이루고 다 살아가는 삶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그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고, 이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뜻,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주님 세 가지만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나의 안에 영의 생명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과거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 하나뿐이에요.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뭔가를 많이 기도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의 방향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었어요. 막 이상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신비스러운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 많이 응답해 주시겠지. 전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늘 기도 부탁을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말 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버지세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무릎이나 엄지손가락, 무릎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잖아요. 이것이 화목하고 이게 유익한 거잖아요. 이걸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잘못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확실하게 해 주실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앞에서 함께 막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단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들은 막 어떻게 했어요? 막 온 몸을 칼로 찢으면서 그들의 삶들을 막 미친 듯이.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저 구석지에 그냥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과 생각이 뭐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행함에 있지 않아요. 엘리야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너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환에게 물어봐요. 저 멀리서 징조가 있느냐. 7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방향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반대 이야기 해볼까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었지요.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 누구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모세에게. 다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였는데 잘못했어.
그 잘못한 내용이 뭐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이제 알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예.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예. 이게 거룩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자신의 감정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기도는 길을 내는 것이고 그 길의 방향과 생각은 딱 하나예요. 신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쉬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쉬지 않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까요? 네, 호흡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는 것 딱 하나뿐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중요한 거다.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쉬지 말고 그렇게 중요한 꾸준히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십시다. 꾸준히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바꾸기 시작해요?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내가 걷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 뜻하시는 길이시.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지냐면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이 어떻게 해요? 차원이 다른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은혜 앞에서의 내 삶이 바뀌어지고 열정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길이에요. 기도는 신뢰예요. 그 신뢰가 내 마음에 쉬지 말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만 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오는 거죠?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우리의 마음에 늘 우리는 뭘 쓰고 살아요, 여러분? 수건이. 옆에 분 합시다. 나에게는 수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수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있어요. 근데 이 수건이 벗겨져요. 언제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바뀌어져요. 이 마음의 수건을 한 2달 전에 제가 이런 말로 바꾸어봤어요. 마음의 열쇠라는 말로 바꾸어봤어요. 여러분은 오늘 또 열쇠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쇠로 자물쇠를 잠궈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 열쇠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감정이 될 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싫어.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나가. 내 마음의 열쇠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상황이나 감정이나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 수건이 벗겨져요. 그 열쇠가 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 때문에 나가.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는요, 평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살고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옆에 분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기도 이벤트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무슨 뭐 이렇게 하십시다. 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 새벽 기도 정말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매일이 특별히 돼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무슨 일 생기면 우리 특별히 기도의 이벤트를 만든,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이 연단의 때가 지나면 여러분 새벽을 정말 깨우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도 앞으로는 이제 7월이 되면 온라인으로 안 할 거예요. 주일 예배도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온라인이 익스큐즈가 되면 안 돼요. 핑계가 되면 진짜 안 돼요. 근데 새벽 예배는 정말 이게 제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침부터 일 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러면 돼요. 새벽 예배 정경이 다 나오면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금요 기도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틀렸나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다 붙잡고 살면 그날 하루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부흥회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왜요? 평생 새벽 깨우며 주님 앞에 삶.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 그래서 주님도 매일 새벽마다 뭐 하실까요?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아닐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목사만 하는 거예요? 장로만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내 생명처럼 가장 귀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기억이 나요. 양육반 할 때 3분 기도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3분만 기도하십시다. 1분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려고, 1분은 성경 보고, 1분은 그 성경의 말씀 깨닫는 거, 기도하는 거. 3분만.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써서 주신, 목사님 저는 내일부터서 4시 25분에 일어납니다. 항상 4시 반에 일어났었는데 그 3분을 위해서 4시 25분에 일어납니다. 와, 그 말을 참 가슴이 너무너무 정말 요즘 말로 먹먹해지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 오케이, 열심히 사는 건 정말 좋은데 그 방향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예배당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새벽은 정말 깨우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 도우시리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새벽에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분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이건 것 같아요.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데 오늘 이 감사라는 말에 2가지만 짧게 설명을 할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라는 거. 저희들이 늘 말은 결과만 보고 감사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감사는 싹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싹 보고 감사하십시다. 싹을 보고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완전한 것만 보여줄 때만 감사해요. 결과만 놓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사의 시작은 싹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라는 건 현실에 더하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현실에다가 믿음을 더해야 돼요. 싹에 대해서 이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그 믿음을 더하지 않고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감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드라마 바이블 읽을 때 요셉 읽었어요. 요셉은 성경에 13살의 노예의 삶, 감옥의 삶 다 살아가는 인생에 한 번도 불평이 안 나와요.
그의 인생은 늘 감사해서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갇힌 게, 노예로 팔려가는 게 뭐가 감사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뭘 향한 믿음이 있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그 작은 싹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싹을 보고 감사하는데 두 번째, 진짜 감사는 뭐냐? 여러분 진짜 감사는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진짜 감사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뭐가 제일 감사하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이런 거였었어요. 인생에서 내가 진짜 할 수 없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때가 제일 감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요셉으로 바꿔보십시다. 요셉이 있었어요. 노예도 생활하고 감옥도 생활했는데 마지막에 형제들을 만나고 요셉이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뭐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드러나요.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해요. 내 썩어질 육신에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역사의 문헌에 아십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오른팔로 누구를 삼은지 아세요? 여러분 보디발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끌려가면,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을 자기의 오른팔로 삼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답은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그에까지 어떻게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인이 된단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 속에서도 늘 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싹을 보고도 감사하고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명료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적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세요.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신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선교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걷는 걸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